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1년 1월 10일 주연절의 첫 번째 주일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때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주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를 받고 불 위에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어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Yeah.
편이 되시겠습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하늘이 있으며 하늘이 서러워야 하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것을 굽고 그의 결과를 허물지 않았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아 너는 내가 너희가 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술과 땅의 이르리로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이 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홀로 살아계시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해주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디 이로 인해 큰 피해를 겪거나 고통을 받는 법상교회 성도님들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함으로 사람들과 다투고 멀어졌으며 분노와 탐욕으로 일그러져 무시하고 나약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욕심과 고집으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아와 회개하오니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의 빛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국내 간 혼선과 마찰 그리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빨리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발표로 2021년에는 관계가 회복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드리는 예배로 흔들리지 않게 굳건한 믿음을 지켜주시게 해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회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법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법상교회에 드리는 예배는 온전하게, 기도는 간절하게, 찬양은 한 목소리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역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구분되는 삶으로 모범이 되고 본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가 아픔이 있을 때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도역하게 해주시옵소서. 2021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상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어 하늘의 큰 상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와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얻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한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다가가며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안에서 흐르는 성령님을 통해 영혼 깊숙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오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적은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신일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기타 예물을 드리는 모든 아름다운 손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주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가 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오늘의 주어진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또한 이 시간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는 어느 시대나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도 염려가 있고 또한 지난 살아왔던 시간들도 우리에게 염려의 삶이 있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사실 앞으로의 삶도 우리에게 염려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의 수많은 염려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또한 온 세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의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든 문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그 염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인간의 염려와 근심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지나버린 과거의 일로 염려한다. 또한 앞으로 이제 있을지도 모를 그러한 미래의 일에 대하여 염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무리 인간이 염려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염려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의 상상의 문제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염려가 되어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염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의 염려, 이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고 살펴보면 원어에서는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둘째로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염려하다. 오늘 시간 우리는 다름이 아닌 이러한 일로 인해서 때로는 가정이, 또 때로는 개인적인 문제가, 또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 때로는 육체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정서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염려, 이것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염려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을 통해서 보면 이 베드로는 결혼했고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게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오늘 아내도 자식도 가정도 없기에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현실 속에서 더 적은 염려의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염려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염려, 오늘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 맡겼다. 그리고 그가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오늘 그 모든 것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과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염려를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누구든지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는 다리오 왕의 조서를 인하여서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는 무사히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마음에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며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시는 평강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불안과 근심의 파도가 우리에게 거세게 몰아닥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문제는 그 속에 휩싸이지 않고 오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의 그 염려의 파도를 방파제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를 지키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다니엘은 영적인 문제, 기도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라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의 말씀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근심도 염려도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은 바로 그 근심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염려가 오늘 자기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게 만드는 일은 다름이 아닌 감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그 염려에 휩싸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지며 그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제 일어난 일들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빌립보서 4장 6절 오늘의 읽은 말씀. 이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신앙은 모든 염려를 물리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 그것을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네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간구요, 셋째는 구할 것이요, 넷째로는 하나님께 아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 있는가 할 것 같으면 기도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곳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염려와 근심되어진 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어떠한 공간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처에서 드리는 기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처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염려가 있을 때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물리쳐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청을 말합니다. 이 간청은 하나의 탄식, 탄원, 이런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청을 이야기합니다. 요구, 이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물리치기를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아뢰라고 하는 이 말은 알리다, 알게 하다. 즉 우리 입으로 여러분 각자의 염려를 하나님이 알게끔 하나님 앞에 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염려라는 파도를 막아주고 소멸시키는 최상의 대책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의 염려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 염려도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어떠한 염려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기력한 자가 더할 수 있느냐. 26절은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염려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작은 일, 아무리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염려, 근심, 우리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전에 나와 무릎 꿇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극복하게 하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는 역대하 2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유대의 이제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아모리 족속, 이 세 족속이 연합군이 되어져서 오늘 여기 이제 유대를 침략해 오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서 유대의 통치자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리게 하였고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아 자손 고라 자손 즉 레위인 그들을 통해서 이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여호사밧은 참으로 통치자들 중에서는 훌륭한 통치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옛날에 가서 이제 그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이제 주위의 국가들이 그 민족을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안정을 얻게 되어지면서 이제 종교적인 그러한 생각을 저버리고 결국 그는 정략적 결혼을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의 아합의 이제 딸인과 자기 아들의 그 결혼을 주선합니다. 결국은 유대 땅에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질 때 주위의 국가들은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그때야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또한 백성들과 관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습을 취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승리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들에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찬송하는 일을 맡은 레위 자손들을 예루살렘이 떠나갈 듯 오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왕과 백성들은 선자를 통하여서 주신 승리의 예언을 믿고 전쟁에 이제는 나가게 되어질 때 저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터에 나가보면 이미 적군들은 다 쓰러져 있고 그들이 쓰던 모든 물품들은 전리품으로 수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연합군과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다고 역대하 20장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그 찬양은 오늘 마음에 참 평안을 주고 두려움을 물리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심을 입으며 오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지만 염려는 개개인마다 처해진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로 영과 육이 갈등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과 천국이 따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 그것이 영과 육의 염려가 되어져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다르지 못한 삶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 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가치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불안과 근심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안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에 넘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는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찬양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의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염려 다 맡기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성경에 해답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딪혀진 모든 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극복하는 성도가 되었죠. 어떠한 염려, 어떠한 근심, 어떠한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잘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염려, 또한 전쟁의 염려, 또한 삶의 염려가 우리를 이제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염려를 극복하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Son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리두기 고강도 실천이 언제까지죠? 이번 주까지인가요? 다음 주까지인가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 베로니 예배 시간을 그러면 지금과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데, 일부 예배는 1, 2부, 그리고 기도는 신령하면서 2부는 3, 4부에 장로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오신 김용환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가 없으면 찬송가 2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통하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활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